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 내일이면 모든 일정이 마쳐집니다. 하루만 더 우리 견디면 됩니다. 주일을 잘 보내시고 그리고 새로운 한 주를 또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그리고 영적인 능력과 그리고 신령한 그런 에너지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번 신년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결단으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결단하자. 그리고 꿈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개척해 나가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능력과 양식으로 삼아서 모든 영적인 육적인 저항을 이겨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향해서 모든 힘을 다해서 달려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관심을 갖게 되면, 미래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놓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현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미래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현재를 살지 못할 때가 생겨요. 아주 오래된 베스트셀러 중에 선물이라는 책이 있죠. 선물. 이 책은 보면 이 선물의 영어로는 뭡니까? 프레젠트입니다. 근데 이 프레젠트는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죠. 현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 현재가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따라합시다. 현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있다는 게 아니고, 과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주어진 이 현재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현재를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언제가 제가 이 책을 시리즈로 해서 제가 한번 또 설교를 할까 계획 중인데요.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현재에 머물지 못하고 자꾸 미래만 바라본다는 것.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예레미야 29장의 맥락을 제가 말씀드리면, 남유다가 멸망을 했죠.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후에 바벨론에서 이 포로민들이 조국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립겠어요. 억지로 끌려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아서 일부러 이민 간 게 아니고 끌려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국을 바라보면서 그리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본토에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많은 편지들이 날라옵니다. 얼마나 또 그리웠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많은 편지를 또 보냅니다. 그 편지들 중에는 소위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낸 편지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선지자들이 보내는 편지가 뭐냐? 한결같은 희망적인 예언들이었어요. 어떤 내용들이냐면, 지금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곧 머지않아 다시 조국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그런 메시지.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가득한 이 포로민들에게는 이 편지들이 희망이라고 생각했어요. 희망이 됐어요. 그래서 곧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부푼 기대를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이 여러분 보기에는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곧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죠.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미래를 말하고 있고, 들으면 희망이 생기고 미래가 보이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힘이 생기니까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예언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8절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희망적인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은 저들의 말을 믿지 말라. 저것은 거짓 예언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다시 편지를 보내라 이렇게 명합니다. 저 거짓된 희망을 주는 예언에 이 포로민들이 현혹되게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사람을 시켜서 예언을 보내라 이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9장 3절에 보면 엘리사의 아들 그마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레미야 예언의 그 편지를 가지고 바벨론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전달해요. 근데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이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쁜 게 아니라 더 슬퍼졌어요. 어떤 내용이냐? 너희들은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반드시 70년이 차야만 너희는 돌아올 거다. 29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 너무 힘 빠지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전까지는 막 곧 돌아갈 거 얼마 안 남았다. 뭐 한 달이면 될까? 뭐 한 6개월이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지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 예언은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지 못할 거다. 70년이 차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편지를 받고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혔을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돌아갈 줄 알고 지금 현재 힘든 일은 그냥 무시하고 넘기며 살았는데, 그리고 돌아갈 날을 기다리면서 마음이 이미 붕 떠서 이스라엘로 가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저 예루살렘 고향만 바라보고 있는데 70년을 여기서 살아야 된다. 이것은 기쁨의 소식이 아니고 절망의 소식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명하세요.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아멘. 너무 예상치 못했던 그런 소식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너희는 가서 아예 집을 짓고 살아라. 여러분, 사람이 집을 짓고 살 마음이 생긴다는 건 뭘 말할까요? 아예 거기서 눌러 살 때, 그때 집을 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더구나 이 바벨론 왕이 이 포로민들에게, 여러분, 야 너희들 여기서 농사 짓고 살라고 밭을 줬겠습니까? 땅을 줬겠어요? 아무것도 주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밭도 없고 집도 없는데 거기다가 집도 짓고 허벌판 황무지를 개척해서 밭을 일구고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거기에 소출을 먹으라고 하고 있어요. 이건 아예 거기서 눌러 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곧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희망 때문에 짐도 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다시 돌아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의 소식을 듣고 이 백성들은 지금 힘이 빠졌어요. 더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거기서 결혼도 해라. 결혼도 해서 아이도 낳아라.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그 너희들이 낳은 딸이 시집을 가서 또 아이를 낳아서 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때까지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결혼해서 한두 명 아이를 낳는 것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번성하라.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줄어들지 않게 해라. 더 놀라운 것은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들을 포로로 끌고 온 이 바벨론 성읍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 때 우리 조선 백성들이 일본으로 강제징용으로 끌려갔어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임금도 뜯기고 그런 영화에 나오는 군함도 같은 그런 끔찍한 환경에 살고 있는데 어느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를 여기로 데려온 저 일본 제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엄청나게 반발이 생기지 않겠어요? 화가 나지 않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명령을 이 포로민들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주어진 현실에 충실해라. 여러분 우리가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말을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아직 실현되지 않은 희망을 누군가에게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으로 배가 맹꽁이처럼 점점점 배가 불러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망으로 만족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바람일 뿐이죠. 그 바람이 쑥 하고 빠져버리면 그것은 가짜 희망이고 거짓된 희망이죠. 그 바람으로는 절대로 진짜로 행복해질 수 없어요.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가 바로 이거죠. 그냥 무턱대고 잘 될 거야. 조금만 참아. 너희들 곧 돌아올 거야. 돌아올 테니 짐도 풀지 말고 그냥 있어. 그 땅은 너희들이 살 곳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지금 그런 말이에요. 지금 듣기에는 너무 좋고 듣기에는 희망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현재를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포로민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듣고 현재를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따라합시다. 현재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물은 미래에 있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축복이고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희망 고문에 걸려서 붕 떠 있지 말고 지금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도전하고 앞으로 달려가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현실을. 여러분 이 현실을 충실하게, 그리고 제발 우리가 땅을 딛고 이 현실의 땅을 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주어진 작은 행복을 마음껏 누려라.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현재 주어진 작은 행복을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라 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결혼해라. 그것은 사랑도 하고 연애도 하고 데이트도 좀 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연애해 보셨죠? 기억이 안 나세요? 여러분 행복했죠? 좋았죠? 그날로 돌아가고 싶죠? 이상하네 반응이. 어쨌든 행복했잖아요. 그죠? 그때를 생각하면 막 좋았잖아요.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은요 사랑과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대요. 그래서 무슨 세대라고 그래요? 삼포 세대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 순간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사랑하고 연애하고 데이트를 하면서 그러면서 누리는 그 행복감, 그리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결혼을 하면 또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그런 행복이 뭡니까? 아기를 갖는 거예요. 아기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첫 아기를 여러분 품에 안았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땠어요? 불행했어요? 슬펐어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행복했죠. 행복했죠.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습니까?
그 아기를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몇 년 안 가지만 행복했죠. 하나님은 지금 현재 누릴 수 있는 이 행복들을 느끼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의 행복이 뭘까요? 그 다음의 행복은 우리 아이들이 또 시집 장가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때 엄마들은 꼭 결혼식에서 울잖아. 행복해서 우는 거야, 행복해서. 물론 속시하는 것도 있지만 행복하는 거, 그때 또 행복감이 있어. 우리 아이들이 시집 장가가는 거, 여기 지금 그걸 놓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행복하죠, 행복해. 그 다음에 또 행복이 기다리고 있죠. 무슨 행복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또 손주를 또 봐가지고 내 품에 다 내가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이제 50대 말 60대 정도 되신 분들은 이제 언제 손주 볼까, 또 그런 행복감을 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짓 선지자들의 희망 고문 때문에 현재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다 미루고 포기하고 돌아갈 날만 기다리는, 그래서 현재를 살아내지 못하고 마음은 붕 떠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해보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현재 주어진 소소한 이 작은 행복들을 마음껏 누리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미래에 관심이 쏠려서 지금 현재 우리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과 행복과 그 소소한 즐거움들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래에만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에게 주신 현재라고 하는 이 선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크고 작은 행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과 기쁨으로 즐겁게 우리가 현재를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지치지 않게 되고 괴로워지지 않고 그리고 쓰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금세 70년이 가버리는 거예요. 70년을 계속 손꼽아 기다리면서 현재를 살지 못하면 매일매일이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현재를 작은 그 행복 속에서 마음껏 기쁘게 누리며 살면 언제 70년이 간지 모르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꿈꾸던 그날이 도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바벨론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죠.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합시다.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 하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해. 나와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같이 앉아 있는데 우리는 서로 같이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잘 돼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이 환경과 주변 사람들과.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 평안해야 자기들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소속된 회사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그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래하고 있는 그 업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업체가 잘 돼야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정치적 성향이 다를 수 있지만 현재의 정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잘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따로 독립되어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 따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꿈을 향해 달려가지만 현재 내가 속한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 그 책임을 다할 때 그 공동체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꿈도 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나만 잘 되려고 하는, 나만 성공하려고 하는, 나의 꿈만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남을 잘 되게 하고 내가 속한 회사에 유익을 끼치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기여를 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남 좋은 일을 해야 나에게도 기회가 오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포로민들이 들었을 때는 정말 힘이 빠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그 의도와 마음을 알고 나서는 이 70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열심히 현재를 누리면서 작은 것의 행복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을 하시고 나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요. 10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처음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운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나서는 이 말씀을 또 듣고 나서는 눈물이 나겠죠. 그리고 붕 떠 있지 않고 현재를 선물처럼 감사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차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거짓된 희망에 우리가 속지 말고 그리고 붕 떠 살지 말고 철저하게 이 현실의 땅을 딛고 주어진 일에 성실하시고 그리고 감사하시고 작은 행복을 누리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복되게 하고 그렇게 기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들에게 그 기쁨과 그 꿈과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5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요. 한번 5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현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주어진 현재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만 잘 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속한 환경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의 희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여러분 붙잡고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 힘을 주시고 여러분의 현실을 멋있게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